46번째 시간이고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해서 제목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정말 그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왜 그럴까 하는 어떤 의문을 가지고 또 질문도 던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참된 그 신비함을, 비밀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죽어서 4일이 지났고 또 썩어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돌을 굴리게 하고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 그 말씀 한마디로 죽었던 자가 살아난 기적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이와 같은 일은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4일 동안 죽어 있다가 썩어서 부패하고 있는 그 시체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살아났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36가지 기적 중에서 7가지만 선별해서 기록했고 이것이 이제 7번째 기적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은 이런 것을 직접 목도한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믿음이란 것은 무언가 손에 잡을 만한 증거가 있고 또 믿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확실한 것이 있을 때에 믿게 되는데 예수님을 그동안 믿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기적을 직접 보니까 분명히 나사로가 죽어서 조문 왔던 유대인들, 많은 지인들이나 친척이겠죠. 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지만 이 중에서도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자리에 왔지만 믿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완악할까? 이렇게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이렇게 또 믿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당시에도 그렇게 이것을 믿지 못하고 고자질한 사람이 있고 또 이런 얘기를 직접 들었던 대중교회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마음에 이제 의해서 그런 죽일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날 이 말을 듣고 믿는 사람도 그리고 지금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현장에서 그걸 믿지 않고 고자질하면서 의에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꾸미는 자들도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이 복음을 듣고서 정말 믿겠다라고 하기보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다. 정말 허무맹랑한 말만 하고 있다. 그런 거짓말까지 하고 완전히 외면해버리고 무시하고 또 들으려고 조차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은 이 당시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얘기를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49절부터 52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어떤 간섭을 받되 로마가 취한 정책은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고유의 종교는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어떤 그 법적인 그 명령인 사형 집행권은 주지 않았고, 그 안에서 그 가운데 지도자들이 종교적 행사를 하도록은 허용합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이런 유대 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데를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몰려다니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한표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몰려다니다 혹시 나는 해서 저항을 해서 그것이 빌미가 돼서 로마의 더큰 앞으로 더 두개고 또 저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자기의 위치를 흔들리고 그 자리에서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있는 그 굉장히 어떤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냥 흘러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계속해서 시대의 종교지도자들이 그것을 어떤 지를 주하기보다는 살 채우는데 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통하면서 것 같은 근데 가야 가야 말은 많은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희생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 모든 민족들에게 이득을 볼 수 있지 않겠나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있고 또 그것이 대제사장으로서 최선의 생각을 준비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예를 들어서 가능합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은 어떤 사람을 희생자로 잡아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한 사람,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그 사이에 우리 각자 그 사이에 있는 있는데 왜 내만 병을 받아서 내가 죽는데 왜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나에게 어떤 그 자리에서 네가 죽어라. 네가 죽으면은 너의 죽음으로 인해서 있을 또 아니라 편을 찾게 되고 문제가 없으면 잠잠해지고 우리에게는 큰 이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는 그래. 그럼 우리는 사실 그것을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믿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이스라엘도 로마로부터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해서 그들이 더큰 로마의 그 폭풍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하셨고 그냥 이 평화를 거짓 평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요. 정말 이게 어떻게 맞는가? 자, 우리 믿는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힘을 던지고 그리고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볼 때 이 놀라운 힘의 이 기능이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을 한번 볼까? 16장 맞아보면 좋겠는데 21절까지 다시 그래서 감춰졌던 그리고 있는 신비의 계시로 인해서 이 복을 믿는 힘이 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믿어 순종해야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인데 그래서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뭘 믿고 알고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전적으로 순종으로 이끌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죽음 믿음입니다. 믿음하기 위해서 이 복을 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전해졌고 이 신비의 계시라고 있습니다. 신비는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이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완성을 하고 또 열심히 내가 어떤 노력하다 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위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는 그 계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걸 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보는 신비로시가 이 복음의 그래서 예수님의 주심이 그 우리의 얼마나 복을 주시는 것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 가운데 우리 삶을 그러니 어떤 지도에 어떤 의사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또 어떤 감정이 기억하기도 하고 어떤 때가 있어서 내 마음에 어떤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담이 첫사랑 누가 그러면 왜 아담이 망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뜻이 로마서 4절에 오실자에 모였다. 예수님을 이게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 실체는 아니지만 이것을 보면은 실체를 알 수 있다. 그 사람 아담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의 그 모형으로서 우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이름에 출생. 첫 번째 아담의 출생은 무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만들기 때문에 흙으로 대해서 완전히 흙으로 돌아갑니다. 완전히 흙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또 우리 기간 중에 우리 남아서 그대로 계속 가는 게 없어요. 만약에 이때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이 사죽었는데 땅만 하면 시체가 막 나오면 완전히 정말 기분하고 그 수많은
이를 통해서 지금의 모든 인류가 이게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도 사회가 동물했어요. 우리가 불에서 반대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답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대에 걸고 예수님이 되는 이 어떤 사람처럼 처음 예술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처음 예수의 몸에서 났습니다. 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없이 죄 없이 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장 가운데 났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아담에게 있어서도 남자는 사실 그 동 예수님도 사실 그 성장하는 모습은 완전히 두 번째 그가 필요했는데 그 아내가 교회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은 아내에서 출생하는 것은 분수를 인해서 모든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에서 아내에서 알고서 그것을 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래서 그 결과 첫 아담 공적에 낳고 죽었습니다.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사람 예수님도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한 저주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 첫 사람 아담은 대표가 이 세상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이 속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두 사람 우리는 내가 너무나도 원치 않는 첫 사람, 첫 번째 아담에 속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 뱃속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까지 증가합니다. 증가를 아담이 우리에게 그 죄가 내 안에 그대로 아담의 죄가 증가되지 않으면 천의 몸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었지만 이 육체가 필요해서 여자의 몸이 필요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 사람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죄가 그 유전자에 각인되어서 유전자에 심겨져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죄짓지 않는 상태로 대학 가운데 빠져서 무패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 우리는 스스로는 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씻어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그만 죄악 가운데 이것은 역사가 역사는
나서 그 천사를 태어났는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그들의 방해를 통해서 첫 번째 태어났죠. 이 아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출생시키라 얻었다 가이다 얻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못할 때도 그때라는 말이 아니다. 그럼 왜 아들 도저히 그들이 부모인데 자식이 그들은 이렇게 잘해서 그 이것은 이 가해들의 뜻이 우리는 반항할 것이 그것은 순종하고 저를 그 반응적인 생각, 반응적인 그런 그 기질이 없다고 얘기하면 거짓말. 그래서 가해를 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고 정말 왜 그러냐? 부모십니다. 짜고 정말 버거시도 살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나는데 이것은 첫사람의 범죄의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큰 곳에 갔을 때 우리도 그렇게 없다는 것을 그런 사이에 우리가 사지 못할 죄악을 범하는 가능성이 하상되고 그런 미안 생명이 배임을 시켜서 죄 짓는 것이 있어서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더 월등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한 피조물이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똑같이가 아니라 하나하나 다르게 그 수많은 천사를 창조하시는데 그 천사들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고 그리고 아담의 머리에 눈이 가득하다. 그 지능이 우리 사람의 지능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나고 그 천사는 어느 정도 과거와 미래도 어느 정도 예언도 하고 예측도 할 수 있고 또 계시를 보면 그 천사가 또 욥기서 보면은 바람과
바람을 폭풍을 일으켜서 사람이 폭풍이 추고 사람의 몸에 병이 나게 하고 우리 인간은 정말 인여 사람의 사이로 주로 천사는 사람 월등 근데 그 천사는 생명의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죄를 범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어떠한 구원의 길도 없는 게 천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음이란 연약함이란 그 가운데 들어갔어요.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들어간 우리 인간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계속 이 죄의 본능을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서 종노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처녀 마리아 몸에서 났습니다. 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율법의 저주를 그 몸으로 완전히 종식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처벌, 형벌은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다.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개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교육을 하고 문명이 발달되고 할지라도 죄는 없앨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떤 세월이 지나가도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문명이 이렇게 발달됐지만 범죄는 더 지능화되었습니다. 이것을 끝내는 죽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이 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끝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느냐? 이 예수님의 죽음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으로 우리를 이끌으셔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원해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믿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를 연합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됐습니까? 아담의 범죄가 죄와 똑같이 된 것이 바로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대표의 원리고 정가의 원리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이 왜 나의 죽음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 불순종,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한 이 온갖 죄를 일으키는 것들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음 가운데 일어날 수 없었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든 아무리 똑똑하든 아무리 권력이 많든 어떤 사람도 죽으면 끝이에요. 나올 수 없어. 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단보다 우리가 약하니까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것은 사단은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유일하게 부활했어요. 그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완전한 성품,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고 자비와 인자가 가득하고 그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한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참 이게 좀 참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되고 나아가는 길은 나의 어떤 노력도 아니고 결심도 아니고 또 나의 의지도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믿음으로 구원받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내가 주님께 죽었고 죽음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서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행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자,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은 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시간 전에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인 거예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성자 하나님이 그 몸으로 우리에게 속한 모든 불순종, 반항, 어떤 모든 죄를 그 몸으로 완전히 끝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죽은 거고 내가 그 안에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처벌도 심판도 형벌도 받지 않도록 예수님을 내가 그분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 안에 넣은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만약에 제가 이 폰에다가 이 연필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닫아서 이것을 제가 폰을 서울로 보냈어요. 제가 폰을 보냈는데 연필도 같이 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쉽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를 그 안에서 함께 죽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완전한 죄로부터의 자유, 그것은 엄밀하면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될 것이고 실수하게 될 것이고 연약함에 처하게 될 것이지만 그 구원받은 이후의 죄로 심판받지 않아요. 왜? 이미 예수는 다 받았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2000년에 죽으셨는데 왜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이 2000년 전에 저 멀고 먼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지금 오늘 2024년 9월 1일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이 순간 내가 그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을,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의 사역으로 나에게는 이 완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옛사람의 그 더럽고 지랄맞은 그 성격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고 인자와 자비가 넘치는 그 사랑의 성품을 받아서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약을 먹고 나서 어떤 약으로 인해서 몸이 상태가 좋아지는 것처럼 주님을 내가 마음으로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생하신 이 모든 이 신비의 계시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서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이것을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고, 또 이것이 이제 비유로 7가지가 나오는데 그 7가지의 완전한 모형이 지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되었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셨고 또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받았고, 예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적용시키시고,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시간을 초월해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이 사소하고 작고 별것 아니고 우리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고 이러한 것들이 경험할 때조차도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빨리빨리 이러한 데 있어서 돌이키고 나와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늘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적용되게 하느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신비의 계시를 통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케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런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불완전함과 나의 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이 죄의 무지막지한 힘, 나의 이 모나고 더러운 이 성질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빨리 돌이키고, 주님, 이런 나 같은 사랑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알고서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죄의 진흙탕에 뒹굴지라도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내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이 구원, 주님을 영영토록 찬양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다음 시간에는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